오늘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 오늘 가지고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호흡이 있는 자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만일 생명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원수들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한 번만 오고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근심과 인생의 두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존하소서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 보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요,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근심과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장애물의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시하지 뭐, 모른 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은 마치 파도 같아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원수들의 음모와 소동이라 그랬어요.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와 소동이요, 한두 명이 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집단적으로 함께하는 악의 연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 무리를 짓고 연대하기를 좋아할까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할 때 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하자고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담배 피는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꼭 와가지고 그래. 같이 피자 그래. 혼자 안 펴요. 그 왜 그럴까요? 악은 이렇게 연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익명이라는 어둠의 방패 뒤에 숨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얼굴을 대면하여 하면 말을 못할 사람이 얼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으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악의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하는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악의 정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뭘 등에 업고 다니냐면 정의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다녀요.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악을 행하지 정의를 부르짖지 않는 악은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보십시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압살롬은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훔쳤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뺏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4년 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심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 시간이 왕의 자리를 넘보는 탐욕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쇳덩어리인 인간은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챙기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3절, 4절, 이 구절은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관찰 그리고 묵상이 돋보이는 구절이에요. 이런 거죠.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잘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관찰하는 원수들은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혀를 연마하는 자들이다. 혀를 칼처럼 연마하면요, 혀가 스치기만 해도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이 해를 입어요. 이런 거예요. 혀를 날카롭게 연마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혀의 말을 듣고 쓰러져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독한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한 말이란 센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뭘로? 말로 이기려고 해. 그래서 말을 연마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센 말을 준비해요. 그것을 악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혀의 말을 갈고 닦아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주목한 원수들의 특징은 뭐냐? 혀가 날카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혀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연마하는 그러한 혀의 칼과 같은 그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자가 나와요.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온전한 자가 누구이며 왜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쏜다고 했을까요? 이 구절은 조금 묵상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다윗의 원수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이 죽이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러나 실제로 죽였어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 죽게 한 장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할 때에 무엇으로 죽게 했는지 아세요? 말로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번제를 덮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말이에요, 그건. 그 요압 장군이 받아든 그 편지, 말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거거든요.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우리아라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한 우리아를 자기의 말로 죽인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지금 자신에게 하는 짓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우리아에게 했던 똑같은 짓을 지금 생각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5절과 6절은 이런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올무를 놓기 위해 함께 의논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묘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꾸미기 위한 묘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누구의 속뜻과 누구의 마음이 깊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자신의 깊은 속뜻, 깊은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나 우리아를 죽이기에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속이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는 묘책을 찾았고 시행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말과 독한 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우리아에게 했던 악한 음모와 소동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방송이나 이러한 신문에서 정치인들이 가끔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시 회자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이 지금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그 바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요새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그 시간을 갖지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성도님들, 어떤 분은 아침마다 그 성경 구절을 정성스럽게 기록도 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더 경건한 것은 아니고요. 안 한다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매일의 하루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에는요. 오늘 시편 6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혀를 연마하는 자들도 있고 악한 목적으로 올무를 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험한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도 너에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러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좋은 쪽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두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범한 일상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이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언제 살피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으로 나를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의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장애물들을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는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4편은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시작되다가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원수들이 연마한 이 혀와 독한 화살, 그리고 악한 연대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갑자기 쏜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아 엎드려지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이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쏜 화살이 그들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쏜 화살이 그들을 상하게 하는데 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던졌던 말들이 그대로 그 자신 원수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날 누구에게 했던 말들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말대꾸를 반항을 하는데, 어떨 때 가장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인용해요. 엄마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뭐지? 그대로 그 말을 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게 가장 아파요.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그 말로 부모에게 반항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뭐 TV 보지 마라 이런 거
오늘날로 말하는 스마트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밥만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밥 먹으면서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뭘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금방 아이들이 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7절과 8절이 똑같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쐈다 그랬는데 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그 원수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그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다윗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다윗의 원수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다윗을 갚아주심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실 64편은요. 다윗이 원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다윗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했던 음모를 다윗 자신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64편이 약간 묵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64편은 다윗 자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음모를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복수하겠다, 그 누구의 잘못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장본인이 나다. 그것을 다윗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는요. 다윗 자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요압하고. 취침이 뚝 떼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다윗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의로운 우리아를 자신의 말로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명령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한 화살로 누구를 쐈다는 거예요? 다윗을 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쏘신 갑자기 쏜 그 화살이 누구의 화살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한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다윗은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나발의 가축대들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추수 때죠. 대목인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요청해요. 나발에게.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나발에 속한 남자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나발을 치려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에 대하여 보답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다윗은 말로도 죄를 지었고 칼로도 죄를 지은 평생을 통해 언어 폭력을 당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다윗. 다윗은 어느 날 시편 64편을 통해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님께 피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의인이며 정직한 자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시 64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보여지거든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마지막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왜 마지막 10절에서 갑자기 의인을 언급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의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의인은 자신의 옳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7편 11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불화살을 당겨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 다윗은 자신이 만든 웅덩이에 자신이 빠진 것처럼 자기가 한 말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 재앙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재앙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잘못한 그것에 대한 받아야 될 그 벌을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잘못을 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안 받고 우리 예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형벌을 피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다윗을 가만히 추적해서 살펴보면 다윗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악인 취급하지 않고 그에게 돌아갈 형벌을 다 왜 피하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악인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고 독화살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한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최근에는 시편을 하루에 2편씩도 써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늘 자기가 의로운 자인 척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 자인지가 드러나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64편을 읽을 때 너무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먼저 심판받을 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독한 말, 센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를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요. 그 결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늘 날카롭고 독한 말이 되어 나가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그렇다고 말해요.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태도, 그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울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몰았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렸습니까? 압살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어요. 이 모두는 나를 살피지 않은 결과이며 정직하지 않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말과 행동이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이 되면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무익한 말이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닌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세상은 이미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함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함을 얻었다. 우리 일상의 언어가 얼마나 무익한 말인지 남을 해치는 말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독한 화살이 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413장